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힘입어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때로 다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로 다 알 수 없는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믿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으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예배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 뒷면에 교동문 61번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91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내 삶의 필요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진실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일학교 선생님 따라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신 이후에 정인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정성배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만 지난 한 주도 직장과 물질과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린 채 지내온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연약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좀 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더위로 인하여 몸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땅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려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 또한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이루고 사람이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맡겨져 있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거짓되는 형식으로 가득 탄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세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동전 던지는 거. 앞면이 나왔을까요? 뒷면이 나왔을까요? 둘 중 하나겠죠. 앞면 아니면 뒷면일 겁니다. 앞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동전을 던집니다. 두 번째 뭐가 나왔을까요? 이번에도 앞면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내리 10번을 동전을 던졌습니다. 10번째에도 앞면이, 계속해서 앞면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11번째 던졌을 때는 뭐가 나올까요? 나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던졌을 때나 10번째 던졌을 때나 여전히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그냥 50% 반반이죠. 누구도 내가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아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찍는 거죠. 우리 속된 말로. 그냥 반반이니까 둘 중 하나겠지. 10번, 11번째 이제 뒷면 나올 때 됐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100번을 던졌습니다. 계속해서 앞면이 나왔습니다. 1000번은요. 1000번을 던졌는데 동전을 계속해서 앞면만 나왔어요. 이제 1001번째 다시 동전을 던집니다. 뭐가 나올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쯤 되면 이번에도 앞면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횟수가 많아지고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심리적인 상태는 자연스럽게 이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넘어서 확신하게 되죠.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하지만 여전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전을 1번 던질 때나 10번 던질 때나 1000번, 10,000번을 던져도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죠. 우리는 나름의 계획과 나름의 기대, 나름의 예상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의 범주가 짧을수록, 내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이 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린아이들은 생각해보면 하루하루가 다 새롭습니다. 오늘 뭘 먹었는데 내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거예요. 오늘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너무너무 새롭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루하루거든요. 우린 어떤가요? 우리 인생을 제법 길게 사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세상에 웬만한 거 다 먹어봤고요. 웬만한 것도 다 가봤습니다. 이제 뭐 새삼 새로운 거 가봐야 내가 가봤던 좋은 산에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산 좋아하는 분들 아니면 이 산이나 저 산이나 그 산이나 내가 갔던 산 다 똑같네. 여기서 끝나죠. 그냥 그렇습니다. 10년 뒤를 예상합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10년 뒤의 내 모습. 인생을 길게 산 분이실수록 10년 뒤의 내 모습도 지금의 나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년이면 모르죠.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10년 뒤에 내가 이렇게 될 거야. 1년 뒤에는요, 조금 더 확신이 생기죠. 그래도 1년 뒤에 뭐 내가 어디 있겠어? 남원에 있겠지. 지금 이렇게 살겠지.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 내일은요, 하루 뒤 내일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제처럼, 그리고 오늘처럼 내일도 그냥 당연하게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요. 지금 여러분 내일 저녁에 내가 뭐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루 일을 끝내고 저녁에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뭐 계획이 있으신 분들 누굴 만날 거고 등등이요. 그리고 아마도 10중 8구는 그 계획대로, 그 생각대로 될 겁니다. 이 시간들이 계속 길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를 살면서 매일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거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죠. 그런데 역시 생각해보면 동전 던지기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저 기대일 뿐입니다. 어제 내가 건강했다고, 오늘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내일도 그러라는 그런 이유는, 그런 근거는 없으니까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내가 괴로웠고 오늘 내 삶이 아팠다고 해서 내일도 내 삶이 그 괴로움과 아픔 속에 여전히 있을 거라는 생각 역시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공부할 때 같이 석사과정에 있었던 여러 외국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동기죠, 동기. 한 10분 정도 되는 동기들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20대, 기껏해야 30대 초반 나이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말이 좋아 목회자고 뭐 목회자 후보생이고 이렇지 그냥 학생들입니다. 청년들이죠. 당장 내일 시험 봐서 점수 어떻게 받을까? 내가 이 학위를 빨리 어떻게 잘 마칠까? 뭐 이런 생각하고 강가에 앉아서 한국에 있는 우리 애들은 잘 크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요.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분인데 미얀마에서 오셨어요. 동남아시아 미얀마에서. 근데 이분의 이야기는 시작부터 좀 달라요. 어떻게 오게 됐냐 뭐 이런 얘기를 쭉 나누고 첫인사를 하는데 당신이 집에서 이 학교까지 오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대요. 이상하잖아요. 21세기에 어디를 가는데 한 달이 걸립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비행기 타면 하루 안에 어디든 웬만하면 가 있습니다. 근데 뭘 한 달이나 걸리나? 미얀마 집에서 출발해서 공항이 있는 수도까지, 우리로 치면 남원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렸대요. 비포장 도로로 정글을 뚫고 달렸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제 머리에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수도에 도착하고 거기서 비행기를 탈 때도 군사정권이잖아요. 독재하고 있는.
외국에 나갈 때 허가 받는데 또 며칠이 걸리고, 네덜란드로 바로 오는 비행기가 없어서 홍콩에 가서 홍콩 대사관에서 다시 네덜란드 가는 비자를 받는데 보름이 넘게 걸리고, 그리고 마침내 네덜란드까지 왔다 이래요. 여러분 뭔가 좀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나는 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행기 타고 와서 이러고 앉아 있는데, 이분은 뭔가 대단한 신념을 갖고 뭔가 간증을 듣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이후에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도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영어에 능숙하진 않으셔서 말을 잘하지는 않으셨지만 짧은 말, 좀 투박한 표현들 속에서 정말 이분은 진짜 목사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종종 많이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밖에서 누구랑 만나서 벤치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1000변, 요천변에 있는 벤치에서 한나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얘기하냐? 자기 친구래요. 근데 목사님 미얀마에서 왔는데 친구가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얼마 전에 뉴스 다들 보셔서 아시죠? 미얀마에 지금 민주화 운동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80년대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벌써 지금부터 10년 전 일인데 그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인데 민주화 운동하다가, 독재 정권 맞서서 민주화 운동하다가 쫓겨나가지고요 외국으로 망명했대요.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했대요. 야, 제 30살이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는 철부지 같고 이분은 좀 대단하잖아요. 막 민주화 운동을 가지고 막 나라의 미래를 놓고 고민하고 대화하고 한다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했던 좋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관심 없는데 목사님 뭐 그런 얘기 길게 하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달 전쯤에 이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받았어요. 안부 인사였습니다. 별 내용 없었어요. 그냥 짧은 몇 줄, 잘 지내냐? 나도 잘 지낸다. 좋은 목사 되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이나 연락할까? 서로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그냥 그런 거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목사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부고였습니다. 돌아가셨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51세.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젊은 나이죠. 건강한 나이죠. 한창 무언가를 이루실 나이죠. 공부 잘 마치고 돌아가셔서 미얀마에서 목사로, 또 미얀마 우리 아시지만 불교 국가입니다. 그 자체가 선교지예요. 그 미얀마에 하나밖에 없는 장로교 신학교의 교수로서 학장, 총장으로 열심히 섬기고 계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 계획이. 언젠가 시간이 되면 내가 미얀마를 한번 가서 이 목사님도 만나고 그 교회도 가보고 정글을 헤치고 가야 된다는 그 고향 마을도 가보고 신학교에 가서 기회가 되면 강의도 해보고 또 저도 말씀도 듣고 배우고 하면 좋겠다. 우리의 기대죠.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메시지 하나에 그런 계획과 기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대요. 좀 황당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맨날 뉴스에 보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코로나 걸려서 어마어마하게 아팠다라고 하는 분들 많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냥 남의 얘기죠. 하물며 죽는다는 거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죽음이 우리 앞에 닥쳐온 거죠.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죠. 엊그제 뉴스 기사를 하나 봤어요. 내용은 별거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50대인데 이분도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새삼 느껴서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대요. 걷기를 열심히 하고 날마다 산을 찾아다니면서 살을 40kg
뺐다던가 뭐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뭐 자주 볼 수 있듯이 운동 열심히 하고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기사였습니다. 제가 놀란 건 뭐였냐면 50이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보고서야 처음으로 아, 나도 죽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또 생각해보면 어떻게 놀랄 일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는 날마다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니까요. 어제와 같은 오늘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냥 우리 삶은 지금처럼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 분명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애써 잊고 있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나에겐 그런 일 오지 않을 거야. 언젠가 저 먼 훗날은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건 그때고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고 나의 삶은 지금처럼 그냥 계속 흘러갈 거야.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저쪽 도시에 가가지고 이런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서 저기에 가서 이런 걸 가지고서 내가 사업을 해보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대박 날 것 같은 거예요. 야, 저 동네에 가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런 것도 없고 내가 이걸 가지고 와서 저기서 팔기 시작하면 잘 팔릴 것 같아. 내가 저 동네 가서 한 1, 2년만 머물면서 사업을 열심히 해보면 무언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계획한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다들 그렇게 하고 살죠.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듣기에 따라서는 되게 서운하기도 하고요. 좀 답답하기도 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내가 좀 열심히 살아보겠다는데 내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계획해서 뭔가 이렇게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너 내일 일 모르잖아. 너의 생각대로 너의 계획대로 그렇게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힘이 확 빠지죠. 내가 뭔가 열심히 부딪혀보려고 하는데 뭐야 그럼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잠깐은 세상을 덮었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으니까요. 안개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개. 새벽에 짙은 안개가 낄 때면 무섭기까지 하죠. 운전할 때 정말 몇 미터 앞도 안 보이면 와, 안개가 이렇게 자욱할 수 있나. 그런데 해가 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안개는 사라져버립니다. 안개가 한번 사라지고 나면요, 그날 저녁에 됐을 때 웬만한 사람들 누구도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는지 어쨌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히 빛나는 태양빛처럼 생각합니다. 내 삶은 너무나 대단한 거고 너무나 위대한 거고 빛을 비추는 거야. 하지만 그 빛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그라져 버리고 어둠 가운데 끝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하늘을 자욱하게 뒤덮고 있는 먹구름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온 세상이 어두컴컴한 것 같지요. 하지만 그 먹구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 불면 이내 사라지죠. 우리의 삶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내일을 알아내려고 하죠. 내 인생의 미래를 먼저 읽어내보려고 합니다. 온갖 과학적인 방법들을 가지고서, 통계를 가지고서, 경험을 가지고서 하다 안 되면 이제 행운에 기대기도 하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신비, 놀라운 어떤 능력이 있을 거야, 거기에 기대서라도 내일이 어떨지 알아보자, 여기에 매달리죠.
어떻게 해서든 내 앞날을, 내일을 내가 먼저 알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쳐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일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이 분명한 사실을 인정한 후에야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 착각 위에 내 삶을 쌓아가면, 동전 던졌는데 한 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앞면이 나왔습니다. 10번도 앞면이 나왔습니다. 100번도 나왔습니다. 101번째라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뒷면이 나오는 순간 내 헛된 기대와 착각 위에 쌓아왔던 내 삶은 그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신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일을 아는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교만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치실 때에 내가 지금껏 그렇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다 알고 내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세운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속에서 나의 자랑거리를 찾죠. 좋은 집에 살 거야. 좋은 차 탈 거야. 나는 내 건강을 지킬 거야. 저 사람들 다 아프지만 저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나는 건강해. 나는 건강할 수 있어. 내가 좋은 것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나는 계속해서 건강할 거야.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살지만 나는 능력을 가지고서 성공할 거야.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인생에 아픔이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나는 잘났으니까 내 인생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 그리고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서 자랑하죠. 사라져버릴 안개를 놓고서 영원을 비웃고 내 손에 있는 그 모래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 허탄한 자랑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요, 건강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건강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나의 몸이 무너질 때 오히려 그 건강을 자랑했기에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쌓아온 이 세상의 성공이요, 부요, 명예요. 여러분 대통령 누구 이름까지 아세요? 우리는 좀 속된 표현으로 연식이 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통령 이름이 좀 됩니다. 최소한 내가 직접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은 기억이 나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떨 것 같으세요? 20대 청년들 어떨 것 같으십니까? 김대중 대통령. 우리 생각에 몇 년 안 된 것 같잖아요. 아이들은요 모릅니다. 물론 이름은 알죠.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뿐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왕 이름 듣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냥 옛날 사람, 살았던 사람, 끝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예요. 사람은 명예를 남긴다. 덧없는 겁니다.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내 삶이 끝났는데, 부요, 돈, 자식한테 좋은 거 주고 싶죠. 그럼요. 저도 할 수만 있으면 그러고 싶습니다.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많은 것 이루어가지고 이건 내 자식한테 주면 좋죠. 그런데 제가 지금껏 나름대로 많은 가정들을 옆에서 쭉 살펴보면서 오는데 아무튼 간에 부모가 무언가를 남겨줬는데 갈등과 싸움이 없었던 집이 없어요. 항상 싸웁니다. 다툼이 납니다. 어쩔 수 없죠. 사람의 약함이에요. 나빠서가 아니라, 물론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꼭 나빠서가 아니라
진짜 줘야 될 걸 못 주고 돈을 남겨줬을 때에 그 돈이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죠. 허탄한 것들을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헛된 것도 알고 부질없는 것도 알지만 뭐 어때? 나 내 인생 사는데 그 헛된 거라도 싸우면서 살 거야. 인생이 그런 거잖아. 인생 뭐 있나? 그냥 나는 이거 부질없다고 해도 나 이거 높게 싸는 걸로 내 인생 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그 헛된 자랑거리들을 세우는 가운데 우리는 죄악의 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부를 쌓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부를 쌓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그러한 부를 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부자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열심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부자 됐을까요? 아니죠. 일단 재벌들만 해도 전과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법으로도 다 걸려 들어갑니다. 세상 법에 걸리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처벌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는 말 속에 세상은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과적으로 내가 그 부를 가지고서 권력을 가지고서 휘두를 때에 그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내가 저지른 그 죄의 모습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데 그 자랑은 결국 너희의 죄악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뭔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내가 이루어서 세상 속에서 가져서 그걸 자랑함으로써 내 인생의 가치를 드높이려고 하는데, 정작 그 헛된 것들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영혼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스스로를 죽이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내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길은 결국 죄를 짓고 실패하는 삶이고 영원히 목마른 삶이죠. 역시 이 분명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것. 또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동시에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놓고, 내일을 모른다고 해놓고, 그래놓고 또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발버둥치는 것도, 우리가 애쓰며 노력하며 인생을 사는 것도 내일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 나에게 닥칠 일을 모르는 거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모르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삶의 끝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내일의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시고, 나는 1년 뒤 10년 뒤에 내 모습을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모든 삶의 시간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 어려움을 주시나 우리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나에게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참 많이 우리가 헷갈려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일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인 것처럼요. 아니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도 내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뒤에 내 모습이 지금 내 기대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어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일 나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어떤 자리에 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당장에 살고 죽음에 매달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살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내일은 모르지만 내 삶의 끝은 아니까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을 먼저 아는 것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점을 봐서 내 미래를 좀 어떻게 알아볼까? 예언하는 목사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받아서 예언을 받아볼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당신의 미래 속에서 당신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에서 부자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기뻐하실 건가요? 그게 기쁨입니까? 세상에 헛된 자랑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것뿐이죠. 내 삶을, 나의 내일을 내 욕심대로 만드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오늘을,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순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거죠. 우리 삶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길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 우리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온전한 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완전하고 복된 나를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해 나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렇게 지나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에 매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내일도 오늘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복된 오늘을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좀 지겨울 정도로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헛되게 교만하여 자랑할 것도 없고 괜한 두려움 속에 괴로워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나아가는 참으로 복되고 기쁘고 평안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 때에도 애써 모른 척하며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나에게 환경만 주어지면 내가 내 인생 성공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착각합니다. 그 착각의 끝에 허탄한 자랑만이 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자격 없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본질을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허탄한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혼 가운데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세워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켜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자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또한 두려움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늘 충만하노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내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노라.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내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대신 그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내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나 고난을 왜 몸소가겠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영유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내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욕심으로 이루려 하는 것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교만으로 이루려 하는 것들이 헛된 것임을, 그것이 내 삶의 목적도 아니고 가치도 아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해 사는 삶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이기에 믿음의 열심으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열매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담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들 잘 감당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맡기신 역할들 잘 이루고, 마침내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것이 언제일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그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아픔이 있고 고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픔들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문제들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신 모습대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약함으로 모자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사는 것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삶을 또한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성도님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우리 큰 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 새롭게 열왕기서 말씀을 함께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1층에 보시면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1층에 그 스토리텔링 성경 열왕기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못 가져가신 분들은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전까지 내가 수요 기도회도 못 오고 그냥 못 읽었다 하신 분들은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읽고자 하는 마음 있으시면 그 옆에 보시면 창세기부터 먼저 읽으신 분들이 갖다 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읽으시고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1층에 있다 보면 뭐 아동 돌봄이라고 하던가요? 뭐 이렇게 공공근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요 앞에 놀이터에 와 계세요. 주중에도 낮에 덥잖아요. 요즘 한창 더우니까 화장실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교회 와서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계실 때가 가끔 있으세요. 막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편하게 오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거기 와 앉아 계시다가 그 책을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자기도 읽고 싶다고 가져가는 분도 계시고 거기 앉아서 읽는 분도 계셔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목사니까 좋다 이랬을까요?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 식구가 먼저 읽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책 읽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어색하실 수도 있고 마다 그런 시간도 없고 이럴 수도 있지만 길게 시간이 걸려되니까 아무튼 결단하신 대로 자유롭게 책 가져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더운 여름입니다. 무더운 여름이고 또 제가 알기로 8월 달에 예방접종 백신 맞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2차 또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딱 이 날씨에 병 걸린 닭처럼 집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은 감사히 좀 괜찮아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백신 맞으시는 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 좀 이럴 땐 정말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건강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30장으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능력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주신 가정들 위에 우리가 함께 지켜가는 예담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